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 미국 달라스에 있는 오크 클리프 바이블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자인 토니 에반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일 주님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주었다고 하지요. 성도님, 어떤 농부에게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 2마리를 이 농부가 얻게 되었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얻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농부가 서원을 하기를, 예수님, 1마리도 감사한데 2마리씩이나 이렇게 새끼를 주시니 내가 1마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농부가 죽은 그 송아지를 확인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 2 송아지가 존재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님의 송아지를 죽일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고, 내 것을 소비하고 나의 볼 일은 다 보면서도 구제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기도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송아지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나의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교회를 더 크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따라간다는 이 헬라어의 말은 디호케라고 합니다. 이 디호케는 그냥 산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허헉거리면서 힘들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들이 행군을 하죠. 막 천리 행군 400km 며칠씩 걸려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멋있다, 군인들이 줄지어서 힘차게 가니까 참 듬직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당사자인 군인들은요 실제적으로 엄청 힘듭니다. 꾀병을 부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의무차에 내 몸을 맡겨서 그냥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앞에 있는 그 동료의 뒷공문일을 막 따라가야만이 완주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따라감이 오늘 이 따라감, 디호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저녁에 식사 드시고 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따라감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숨이 차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자. 우리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6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둘씩 좀 묶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 따라합시다. 의와 경건을 따라가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히포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빛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 어둠의 상태가 절대 악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도 어떤 빛이 내 앞에 있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 빛으로부터, 가로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은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밝은 저 태양빛도 지구를 100만 개에 넣어도 그 정도 큰 태양빛도요, 태양계 끝에 있는 행성들은요,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명왕성 같은 이런 행성은요, 표면 온도가 영하 230도라고 합니다. 빛이 도달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있는 상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요,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나오죠.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빛이 그냥 환해지고 머리 색깔이 아까 전까지는 분명히 검정색 머리였는데 하얀색 백발의 머리로 내려오는 그렇게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의의 상태인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더라. 에녹이 의인이었고 욥도 의인의 호칭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따른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조이 뿔밴드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내 심령에 붓고 우리 가정에 붓고 내 삶에 부어서 반드시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건은요, 바로 이런 의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붓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의와 경건은 한 세트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 사도행전 10장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성령 충만한 고넬료를 향해서 주님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실천적인 삶,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더라. 스데반을 장사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6절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삶,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삶. 우리가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은 좀 많이 휘수가 줄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떠났어요. 그 여행을 떠났을 때에 조금 그래도 그냥 살만한 나라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진짜로 못 사는 나라,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노상방뇨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를 가면은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자리도 막 뭐가 그냥 벌레가 나올 것 같고, 너무너무 먹는 것도 그냥 이것이 음식인지 뭔지 정말 그런 일들. 그럴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유, 며칠만 참어. 며칠만 참으면 돌아갈 수 있어. 힘들어도 3일만 참자. 이제 한국에 간다. 3일만 참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불편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 불편합니다.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자족하는 것이 뭐냐? 그래, 나는 여기 지금 선교 여행 왔어. 여기 이 지구는 내 고향이 아니야. 나의 집은 천국이야. 그 천국에는 풍성한 거, 잠자리도 먹을 거, 모든 것이 다 완벽해. 조금 있으면 그 나라로 돌아가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만족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 자족인데,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디모데전서는요 경건의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이 불편할지라도 이 경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을 이루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될 첫 번째, 의와 경건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의지해서 사는 것이 의고, 그 의의 결과로 경건이 나오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의와 경건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자.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럽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 약속, 구원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따라서 굳건히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마을에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오랜 전도 끝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 대장장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쩐 일인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8년이 흘렀어요. 8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삶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 점점 망해가네.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렵니까? 이 대장장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 이복의 친구. 자네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자네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네 삶이 더욱더 나빠졌어. 이제 그만 다니고 내가 보니까 자네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럴 때에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사실 나도 내가 대장장이만 아니었으면 나도 벌써 교회 포기했다네. 그런데 내가 대장장이지 않는가?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당금질을 통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난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면서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약속을 붙잡고 갔다가 이방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잘못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믿음이 깊어질 때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오늘 사랑을 헬라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런 엄청난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이 깊어질 때,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의 한 정원사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다가 민들레 때문에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민들레 씨앗이 왔는지 계속 민들레가 자라고 하니까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농림부에. 저는요, 암흑의 정원사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자라는 민들레 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심지어 농림부에서 발간한 그 책자를 참고해서 해봤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농림부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뜻밖의 농림부 장관님이 친필로 답변이 왔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연이란 때때로 너무나 신비로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만일에 선생님이 민들레를 없앨 수 없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 믿음과 사랑은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큰 만큼 사랑도 큽니다. 사랑이 큰 만큼 믿음도 큽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큰 것 같은데 사랑이 작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정비례처럼 믿음이 큰 만큼 사랑도 크고 사랑이 큰 만큼 믿음도 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 허물을 덮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같은 나를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사랑을 따라 살리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이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이 뭐냐?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자.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하고 마지막에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 성어 중에 소학에 나온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인일즉 편백일, 인삼자 면살인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를 참으면 100일이 편안해지고 3번만 참아도 살인을 피할 수 있다, 그런 한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인생들이, 우리 모든 삶이 알고 있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인내를 말할 때에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말할 때에 꼭 소망이란 단어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인내와 소망이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내를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인내는 필수 사항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에게 인내는 필수 사항이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달팽이는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도 분명히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달팽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얼마나 내야 되었을까? 언젠가 우리 집 아이도 그런 노래를 불러서 달팽이의 하루라고, 제가 너무나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한동안 저도 따라서 불렀는데, 이 달팽이의 하루라는 이 동요의 가사를 보면 비가 오니까 달팽이가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움직이는데 다시 비가 개고 햇볕이 떠서 이제 비가 갰는데 그 다음에 달팽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봤더니 한 뼘도 못 갔더라.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게 한 뼘도 못 갔던 달팽이의 걸음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팽이도
방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느릴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갔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내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오늘 신실의 모든 성도들 인내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한 세트가 또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라가야 돼.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길들이다. 여러분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 여러분 그거 사람이 금방 탈 수 있나요? 아니죠. 조련사가 그 천방지축에 말을 끌어다가 조련시키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길들여져야 되느냐? 다 함께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본성이, 성격이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바탕 난리를 치고 깽판을 쳤을 사람인데 점점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유해 보여요? 안 온유해 보여요? 나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나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요. 나 진짜 많이 지금 좋아진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혼낼 때도 항상 그 말 합니다. 매를 들을 때도 너희들 아빠가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지금 그랬을 텐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길들여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령에게 길들여져서 이 온유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인내와 온유를 따라갑시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100m 경주가 아니라 인생은 마라톤이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잘못된 표현도 있어요. 인생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 쉬엄쉬엄 해, 그런 뜻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해, 그런 약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면 여유 있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마라톤의 코스가 42.195km인데요. 보통의 선수들이 그 42.195km를요 2시간 10분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 2시간 10분을 100m 단위로 쪼개봤더니요 100m를 17초에 완주해야 됩니다. 100m를 10초 뛰고 또 100m 17초, 또 100m 17초, 이렇게 100m를 몇 번 뛰어야 되느냐? 450번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좀 선수다운 선수의 모습으로 2시간 10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0m 17초 안에 뛸 수 있어요? 한 번은 뛸 수 있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하지만은 450번을 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느긋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희가 의와 경건을 따라가라,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라, 너희가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숨이 헉헉 막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